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전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몸과 마음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주저앉은 자, 눈물 흘리는 자, 눈먼 자, 귀는 자, 저는 자를 다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샌디에고 지역의 모든 예배를 둘러보실 때에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을 만져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주의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소원 만족시키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묘연은 부흥을 작곡한 고용원 전사님의 노래입니다. 캐나다에서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고 해요. 단풍의 나라에서 살게 됐구나. 그러나 현실은 차가운 지하, 블럭으로 된 춥디 추운 그런 방에서 몸의 병과 싸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무도 오지 않는 숲속을 가던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고 그곳에 들어가면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것 같은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묵상의 장소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을 매번 올라가며 거기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던 그분만의 장소가 오늘 이 가사에 등장하는 언덕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언덕은 힘겨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준비해 두신 소망과 소명의 언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유명한 곡을 작곡한 바피츠께서 95년도 한국에서 집회를 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며 산을 올라가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오게 하실 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지금 제게 있는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언덕이 소망과 믿음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러한 언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함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의 언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사 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의 풍성함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용서와 담대함과 섬김과 선한 말과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어진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민호 목사님과 샘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주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리며 치유하며 소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 세워주신 비전위원들과 사역팀장과 순장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기쁨과 감사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예꿈 꿈땅을 섬기시는 제시카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주의 말씀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심겨주신 전도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께서 겸손과 눈물로 심으신 말씀의 씨앗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옮겨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이베리아 헌병구 이미재 선교사님, 콜롬비아 정진모 정예진 선교사님, 멕시코 티juana 이영우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는 역사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멕시코 티juana 주사랑교회 6주년 감사예배에 참여하게 될 공동체 선교팀이 한마음으로 모집되게 하시고 감사의 손과 마음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마를 가득하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이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길 진리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 4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유아 세례식 거행하여 주실 때 우리 부모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부목사님 안내해 주신 대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과 자녀분들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정무 김다미 성도님 가정에 유라는 벌써 많이 컸죠. 그리고 우리 이정범 정수지 성도님 가정에 한솔이는 몇 개월 차이 안 나지만 한 해 동생입니다. 유아 세례는 뭐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이 있지만 저희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하여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이유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커서 성인 세례를 새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그렇게 또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대신하여 부모님이
부모님의 마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우리 자녀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여 한 가지 질문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두 분, 네 분은 같은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하정무, 김다미, 이정범, 정수지 성도님은 자녀된 하유라, 이한솔 이 두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두 자녀가 험한 세상 풍파 속에 앞으로 성장할 텐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두 분이 하나가 되어 믿는 자의 부모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세례식을 진행할 때 가사에는 없지만 집사님 C코드로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같이 노래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노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두 자녀를 향해 함께 축복의 노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유라부터 진행할 때 모자를 잠깐 벗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고백하는 자녀의 가정 하유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유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딸이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해주시며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여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유라의 고백과 찬양이 병들고 아픈 세상을 치유하는 믿음의 고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이한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한솔이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진리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모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제는 한솔이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날이 올 텐데 그때 나의 기도는 부모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와 함께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미, 하정무 가정의 자녀 하유라, 이정범, 정수지 가정의 자녀 이한솔 두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기에 온누리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축복과 환영의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례 증서 하유라 축하합니다. 유라 받으세요. 네, 세례 증서 한솔 축하합니다.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두 가정에게 축복과 축하의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 박수 속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축하하기 위해서 또 성도 여러분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나가실 때 기쁘게 또 감사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옛 꿈꿈 땅을 섬겨주셨던 제시카 전도사님이 오늘까지 사역을 하시고 사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성도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기 위해서 잠깐 예배 진행 중에 오셨는데요. 전도사님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m not really good at Korean, so it's gonna be all in English. They asked me to share something just about what it's been like serving here as a children's pastor. I think the past, it's been, so I came to this church in January 2021. And so we were still on lockdown and we were having service over Zoom. And I remember when I first decided to go into ministry, it was not what I thought when I was in college. I didn't want to be a pastor. But by God's grace, He allowed me to come and serve here, and that's how I discovered my calling into ministry. And it's been such a joy serving here at this church, all the children, and just to kind of give you what the beginning looked like. So I remember first receiving an email from our 집사님 saying, "Would you like to serve as a children's pastor?" I was like, I don't know. I felt unqualified, and I said yes in faith, and I came. And like I said, we started off on Zoom, and I remember they said, "Oh, you don't have to come to church," and I was like, "Oh, okay," because at the time I lived in Orange County, and so the distance would have been hard. But as I was praying, I knew that God wanted me to go full 100% in faith, and it didn't. And He was just like, "Go, like don't hold back, just give everything you can." So I commuted twice a week from Orange County to San Diego because I felt that God wanted me to give my all to the students. And at the time, we didn't have any Friday service for the kids, but as I was praying and as I was doing ministry with the students, I felt God really asking me, "Do you want them to follow Jesus?" I was like, "Yes." And God asked me, "Do you want to start something like a discipleship on Friday?" I was like, "That means I have to come twice a week." And and God was asking me, "Are you willing to give everything for these sheep?" And I was like, "Yes, I'm willing." And so the past 2.5 years have been so fun, so crazy. If you guys can hear this, our service, they're always screaming and yelling, but it's because of the joy of the Lord that they have. They really have the joy of the Lord. And just now, as I'm stepping down, I'm actually going to be going on missions to Indonesia, Bali, Indonesia, for 4 months. That's the reason why I'm stepping down. But all to say, I'm so thankful to God for allowing me to be here, to serve in that ministry, and to be able to have relationships with the Powerway students, our youth group, and also with the KM. And I think as I was thinking about today and my last Sunday, I knew it was going to be emotional. I haven't cried yet at all, but it's going to happen. I know it's going to happen. But the reason why I'm so emotional is because this is my first time doing ministry, and it's my first time with the kids, and it feels so bittersweet because I know God is sending me to the nation, but at the same time I felt God called me for a certain season to be here, to be with the kids. And ever since we started discipleship and having services on Sunday, they grew so much. They started reading the Bible. They started sharing the gospel with people in their school. And I was seeing this, and I was so amazed by God, by what He was doing in their hearts. And I didn't do anything. I just simply said, "Yes, God, I want to serve." And God just did the rest. He met with the students. He blessed them. He started to grow them. They started spending daily devotional with God. And I look at all of that, and I know it wasn't me. If it was me, nothing would have turned out great. But because it was God, it was through the power of God that all of this happened. I'm so thankful to God that, He really worked in the hearts of the children. And I think one thing I want to share before I end is, one thing that I learned from serving in children's ministry is the importance of having a childlike heart.
the childlike faith. I remember, I think one service I shared about childlike faith, and I look at the kids and they have such childlike faith. They're like sponges. They receive everything that you tell them. If you say God is good, they're like amen. If you say God is trustworthy, they're like yes, amen. There's like God will always be with you. They're like amen. They don't doubt. They don't doubt these crucial things that we need in order to follow Jesus. They just receive it. And that was the most special thing about children's ministry that I was able to receive as I was serving, is the importance of childlike faith. We must have childlike faith, including me, including everyone here. Once we start thinking we can do things on our own strength, that's when we stop trusting God with our full heart. But when I look at the kids, they trust God with all of their heart, and that's what kept me going serving here, is looking at our students and seeing, wow, like they really want to love God and serve God and walk with God. And so I'm surprised I didn't cry. I thought I was gonna cry, but I think I'm holding it together. But I want to ask everyone, can you please pray for our ministry and for also the Power Wave students as well? I really think God is doing something in this generation. And I think it's not just them, but it's actually all of us. God is doing something in all of us, in our whole church, and including the young generation. And I really want to say that we are going to be the example for them. Yeah, we are the example. If we start falling away from God, then they're going to fall away from God. But by the grace of God, some of them will stay following Jesus. But I'll be honest, the discipleship is not going to come from here at church. It's going to come in the homes. And that's something I told them. And they always tell me, yeah, my parents always make me read the Bible and pray. And that always encouraged me, because it is because you guys, all the parents, you have the strong desire for your kids to follow Jesus, to be disciples. And so can we pray for our students, for in Yakum and Kumtang and also Power Wave, that they would come to know Jesus and follow Jesus, and that us as well, we would be the example of a disciple of Christ. But yeah, that's all I have to share. Yeah, I'll pass the mic to Pastor Lee.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시카 전사님 영어를 참 잘하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설교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만 내려가 주시고요. 그동안의 수고에 우리가 기도로 같이 감사 인사를 너무 많이 가셨어요. 우리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오셔서 전사님을 위해서, 또 가시는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예꿈 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귀한 전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말씀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걸음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려운 때 멀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써준 제시카 전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딸의 앞으로의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길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저희가 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좀 생략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상반기 교회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정 보고는 등록교인 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지켜주시고 아직 교회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 과정 가운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제가 오늘 예배를 섬기고요, 이번 주 아침 기도회를 섬긴 후에 다음 주일부터 3개월간 안식월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고 또 다시 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직접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또한 직접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선입견과 어떤 방해가 없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위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문의 뜻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계신 곳으로 가게 하시고, 아니 성령이 직접 그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현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에 의한 상상력이 아니라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진리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며 나는 어디를 가야 할지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 나오면 잘 모르죠. 한국에서 쓰여졌으면 부산을 지나 기장으로 가시더라, 다 그려지죠. 미역이 있는 곳으로 가셨구나.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최신 많은 정보의 발달 기구를 이용하여 가이사랴 빌립보를 여러분에게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현재의 이름은 바니아스입니다.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사해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이지만 사역하신 곳은 위쪽 지방이죠. 그 위에서부터 25마일 더 올라가면 아주 장관인 폭포가 있고 너무 좋은 장소인 관광지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 좋은 곳을 내버려 두고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서로 여기가 내 땅이라고 싸우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요. 지금 이곳을 그 당시 왕 중에 하나였던 분봉왕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선친 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희대의 살인마 같은 헤롯의 아들들에게 로마에게 부탁하여 우리 아들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서 왕이 되게 해달라 해서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위쪽을 같은 이름을 갖고 있던 헤롯 빌립이라는 자가 더 화려한 도시로 확장하고 당시의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황제라는 호칭인 가이사, 시저, 캐사르를 기념하는 이름에서 가이사랴라고 했고 자기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Where is going to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저 옆에는 영어대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어마어마한 바위산 앞에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위산이 뺑 둘러서 있는 천혜의 자리에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2개의 신전이, 왼쪽에 있는 신전의 이름이 판의 신이라고 판신전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영화 판의 미로의 판이 바로 이 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신전의 이름이 당시의 초대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붙인 신전이었고, 저기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의 여신의 석상이 있고 제우스의 석상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 제가 인도를 한 5번 갔는데 관광지 사람들이 모이는 국립공원은 다 신전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신이 누구였냐? 가장 유명한 신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판신이었어요. 판신의 원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을 한 나니아 연대계의 야누스 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왼쪽 손에 뭘 들고 있죠? 플룻을 들고 있어요. 음악을 할 줄 알았고, 사람이란다. 음악을 할 줄 알았고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그 소리에 휩쓸려 음악이 있는 곳으로 가면 사람을 놀래켜 패닉 상태에 빠뜨리게 합니다. 얼어붙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어붙은 그 사람을 그대로 납치해서 겁탈하는 신이었어요. 이 상태를 영어 단어 패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패닉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패닉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단어를 만든 장본인이죠. 따라서 이 바니아스는 사실은 파니아스고요. 피 발음을 하지 못하는 아랍 사람들 때문에 바니아스로 알려진 도시, 사실은 사람들을 겁탈하고 요종들을 성추행하는 판이라는 신의 도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어리석고 어이가 없으면 도시의 이름 자체를 그 신을 기리는 도시로 만들어서, 그러니 그 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문화는 어떻겠습니까? 자, 이런 곳을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가셨구나, 좋은 말씀만 찾아서 빨간 줄 그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왜 제자들과 소위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 곳으로 가셨는가? 아니 알고 보니 이방 신전이 가득한 더럽고 추악한 문화가 가득한 곳으로 왜 가셨는가? 갈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가잖아요. 가서 여러분이 뭐 갬블하러 가십니까? 아이들도 놀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수준 높은 쇼가 있잖아요. 저도 카쇼, 오쇼 다 봤습니다. 문화적으로 훌륭한 도시이기도 해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손에 꼽힐 만한 25,000명이 모이는 센트럴 처치라는 곳도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목사가 그런 데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가셨는가? 어떤 학자는 휴양하러 가셨다. 그리고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쉬면 안 됩니까? 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부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질문을 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질문은 성경적입니까? 진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의 질문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서로에게 해왔고 무슨 질문을 서로에게 답을 원하고 들었습니까? 그게 정답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질문했어요. 먼저 질문한 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야 동상을 가면 정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모습을 한, 눈이 부리부리하고 수염이 배 아래까지 내려와 있고 허리춤은 단단하게 띠를 메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있는데 한쪽 발이 올려져 있어요. 그 발 아래 바알의 머리가 밝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고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시대의 악마의 역할을 했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유혹하고 농락하고 선동하여 공동체를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 가운데 몰아넣었던 바알과 그의 사제들과 1대 400으로 싸워 이긴 엘리야를 민족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자기가 죽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고 죽고 400년 동안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영적인 암흑기가 지난 뒤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그
근데 여러분 그게 환생했다는 뜻이 아니겠죠? 누군가 나타났는데 이순신이야, 이순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났는데 김구 선생님 나타난 것 같아. 누군가 설교를 하는데 하영조 목사님 같아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로 제가 이호청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몰랐던 사실 하나를 새롭게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이미지적으로 세례 요한 같다고 말한 게 아니라 미신적으로 누군가 부활해서 환생했다고 말한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선 기도하지 않고 점집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점집이 제일 많이 바쁜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수능 보는 날이에요. 그날 예약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집사님들 때문에. 아침에 와서 수능 기도하고요. 혹시 몰라서 잠깐 들렸대요. 그리고 교회 헌금보다 수백 배의 돈을 그분들한테 주죠.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기분이 너무 좋으셨을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인정받고 있구나. 그런데요, 주님은 그 얘기에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있고 내 눈앞에서 벌어진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걸 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현장에서 그 광주리를 모았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길 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주님 위해 살겠다고 했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날 내가 선교사 되겠다고 손들고 일어났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오직 단 하나예요. 나에게 너는 누구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노래를 들으실 때 주님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주님이 누구지? 나에게 종교인가? 좋은 성인 중에 하나인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니까 나도 그냥 휩쓸려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그분은 누구인가? 주님이 궁금해하신 건 그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나는 정말 누구니? 너 왜 이 교회 나오니?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너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행동해 왔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너는 무엇을 지켜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눈물 흘리고 있니? 물어보시는 중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물어보셨을 때에 이 현장이 어땠다 그랬죠, 여러분? 판신이 있는 곳이었어요. 쾌락의 신이 있는 곳이었고 신이 된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있는 곳이었어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있는 곳이었고 신들의 왕으로 불리는 제우스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관광을 하면서 쾌락을 자연스러운 거라고 외치기 시작하고 겁탈해도 된다고 사람 놀래키고 하는 거 다 그래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신이 된 황제를 보면서 나도 황제가 되고자 꿈꾸는 세상이었어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 앞에 가서 나도 언젠간 보기 좋게 복수하게 해달라고 이를 갈면서 그걸 비는 곳이었고 신들의 왕 제우스 앞에서 내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롤 모델이 있죠. 빌 게이츠, 나 그 뛰어넘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도 롤 모델이 있죠. 락펠러보다 더 큰 빌딩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롤 모델이 있잖아요. 도전이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주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이 질문은 사실은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요. 나는 예수를 정말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에게서의 예수라는 저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입니까?
어떤 종류의 단어입니까? 어떤 무게감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직업란에 직업 쓰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기독, 한자로 기독, 영어로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쓰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교라고 쓰면 이단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세상이 된 고유명사 기독교라고 당당하게 쓰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사 지내는데 갑자기 고참 하나가 이러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절 안 해? 그랬더니 저 기독교예요.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어제 절 때렸던 고참이 저 기독교예요 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아닙니까? 그런 기독교는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지금 오늘 예수님이 그 질문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야? 넌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나를 오해하고 있진 않니? 나와 멀어져 있진 않니? 여러분, 무조건 친밀감 이런 거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분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점검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제 혼자 묵상에는 다 우물쭈물하고 있구나, 정말 대답 못하고 있구나, 나처럼 어쩌면 우리처럼 설명해 보라고 하는데 설명을 못하고 있구나. 아빠, 예수가 누구예요? 물어보는데 아빠인 내가 대답을 못하고 있구나. 차라리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었다면, 그분 생각하면 난 눈물밖에 안 나와. 더 강렬한 메시지가 됐을 텐데 가서 보자, 잠깐만 기다려봐, 구글 먼저 좀 볼래? 이러고 있는 아빠는 아니었을까요? 그때 한 명이 대답합니다. 주님은요 그리스도입니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거랑 같아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할 때 이방 지역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원래대로 하자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당 이름과 같습니다. 헤롯 땅, 헤로디아노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끝에 뭐가 붙었어요. 크리스티아노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라 당을 결성하고 그 당의 정책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이든을 지지합니까? 트럼프를 지지합니까? 한국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목사님, 어느 당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얘기해야 돼요.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당이야 그랬대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말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별명을 처음 얻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죠. 여기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며 믿었다면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설교도 한번 했었지만 한국에 있는 안디옥 교회 특별히 이상한 교회들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 전주 안디옥 교회는 깡통 교회로 오히려 유명하죠.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불편하대요. 예배가 써 있습니다. 예배가 불편해야 선교한다. 그 교회는 선교의 모든 것에 목숨을 건 온누리보다 더 심한 교회입니다. 근데 실체를 만나고 싶었는데 베트남 갔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 선교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52개 소수민족을 돌아다니다가 현장에 나타나신 걸 보고 혹시 파송단체가 안디옥 교회라고 했어요. 바울 선교회도 제대로 만났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번만 재연할게요. 마가복음에는 8장 32절에 나오는 말이고요, 마태복음에는 1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하는데 저는 이게 예수님이 패닉 상태에 빠지신 것 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이 한 제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되게 장난꾸러기스러우신 거 혹시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패닉을 만드는 이 판신전 앞에서 베드로야, 내가 너 때문에 패닉됐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 여러분, 예수님이 패닉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언제였죠?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나서
내가 너한테 개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빵 부스러기만 줘도 나을 수 있다고? 내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패닉. 또 그러셨던 적이 있어요. 고넬료가 주님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으로도 내 종이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패닉. 또 한 적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 죽었다고 다 우르르 몰려가는데 주님 멈춰 서신 적이 있어요. 누가 내 몸에 손댔지? 베드로가 옆에서 주님 제가 모시고 가고 있잖아요. 나라고 나 빨리 좀 갑시다. 회당장 딸인데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패닉 되셨어요. 누가 내 몸에서 능력을 가져갔어.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 능력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내 능력 가져갔어.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어. 누구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허여멀건했던 자매가 제가 당신의 옷자락 끝에 털실에 손이 닿았을 뿐입니다. 근데 능력이 나갔대요. 예수님 놀랬어요. 패닉. 성도 여러분, 서로를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지 말고 주님을 놀래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너의 지금 상태를 다 아는데 너의 찬양을 듣고 내가 패닉된 것 같아.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얼어붙을 만큼 너무 놀랬어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을 칭찬하시려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그게 바로 배척과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밑줄을 그어야 하는 구절이 있다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언제부터요? 주님이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걸 먼저 고백하죠. 따라하세요, 형제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부터 고백하고 시작해요. 그래야 영접했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상당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 많은 행위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뭐가 올까요? 그 다음부터. 아니면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정말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교회 조직도 다 알고 교회 원리도 다 알고 설명 다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처럼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난 날이 뱃속부터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한솔이 유라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난 날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넌 배척당할 것이다. 너는 오해받을 것이다. 너는 멸시받을 것이다. 너는 죽음의 늪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은 고난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또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발음하기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얘기하니까 REBUK이라고 얘기했어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게 나오더라고요. 갓길에서 싸우는 사람 경찰이 와서 어떻게 하냐, 1, 2, 3, 4 중에 2번이 정답이어서 REBUK. 혼낸답니다. 꾸짖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정답이었어요. 갓길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경찰이 여러분을 레뷰할 건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와의 나의 삶에는 이제 십자가가 다가올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께 리뷰했대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찬양했던 사람이 배척과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니까 예수님한테 항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리뷰크했어요. 이 사탄아. 여러분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자마자 바로 사탄 된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면 정답은 베드로. 정말 많은 일을 만들어내신 우리 선배님, 에피소드의 왕이시죠.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이 칭찬하셨을 때랑 혼내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냐고. 그 얘기는 그만하자 그럴지 모르겠어요. 오는 사람마다 물어봤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그랬어요. 나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을 때 절대 하지 말라고 또 혼냈어요. 예수님 뭐 하기만 하면 맨날 베드로한테 혼나요. 네가 나중엔 알게 될 거야 그랬는데 그게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는 구절이 나와요. 허리를 동이라가 제일 낮은 직급의 종이 발 닦는 종인데 수건을 허리에 멜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때는 죽었다 깨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길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집회 안 해도 되고 유명한 목사님 안 와도 알게 되니까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은 모를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알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은 거부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걸 디나이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여러분은 어디선가는 왔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길에서 만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처절한 고난과 배척의 길을 걷는 그 길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판의 신의 신전 앞이 아니라 신들의 왕 제우스의 신전 앞이 아니라 복수의 신 네메시스 앞이 아니라 유혹과 겁탈의 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하는 길에 선 십자가의 사람들의 행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또 일부 설교 듣다가 이호창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거 있어서 하나 적었거든요. 제가 적을 일이 없잖아요. 설교 노트를. 오늘 너무 열심히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이호창 목사님 오늘 일부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언제 받을 질문이냐? 심판대 앞에서 받을 질문이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냐고.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배운 대로 제자 양육하고 세미나 배운 대로 왔습니다. 내가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면 되게 힘들 것 같죠?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여기까지 왔느냐? 시작을 어떻게 했냐를 물어보시지 않으실 것도 같아요. 너 그때 은혜 받았지? 그 집회 때 헌신했지? 근데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여기까지 왔니를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거든요. 영원히 어색하고 영원히 불편하면 그게 지옥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고 왔냐고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그때는 구약이 없었어요. 신약 없는 성경이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게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곳에 가서 해야 되고요.
신천지한테 배우면 안 됩니다. 알고리즘과 현상으로 가득한 곳에 가서 배우지 마시고 어눌하고 투박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복음을 가르치는 곳에서 배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볼 때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에서 제가 봤고요, 예레미야에서 봤습니다. 에스겔에서 주님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예수님 계셨던 걸 제가 봤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교재 들이대지 말고 수료증 보여주지 말고 내가 안수 집사인데요 하지 말고 나 목사인데요 하지 말고요, 성경에서 당신을 봤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넌 내가 누구니?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30살쯤 돼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게 된 게 있어요. 지금은 그 고백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제 심정은 그랬어요. 나 예수님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분이 안 계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술 먹고 쓰러져 있을 때도, 헛짓하고 다닐 때도 주변에서 계속 일으켜주고 덮어주고 도와주고 연락하고 계셨어요. 그걸 알고 나서 한 달은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히읗자부터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겁도 없이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자신이 없어요. 칼 들어오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마음 변치 않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그분 날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찌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상황이 있어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집요한 나를 향한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그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주님을 잃지 않겠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깨달아 고백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잊고 살기에 분노하였고 주의 사랑을 잊어버렸기에 헤매었습니다 주의 긍휼을 무시했기에 주의 인도하심을 거부했기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너에게 나는 누구냐 물어보시는 주님 창세기 1장 1절에 주님이 계셨고 아니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인 창세기 1장 0절에 주님이 이미 계셨습니다
제 작은 눈에 주님이 계셨고 제 뭉개진 코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남들이 나를 못생겼다 하는 그 얼굴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잊어버렸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며 너에게 나는 누구냐 물어보실 때 주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배척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모욕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예 주님 같이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은 이호정 목사님 축도 후에 그 자리에 등록교인이신 분들만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기에 배척과 모욕과 멸시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헌금은 단순히 헌금이 아닙니다. 저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1센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센트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그리스도 당의 당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 교인이 아니라 어느 목사의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헌금 드리오니 주님, 이 고백이 멈추지 않도록 저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의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그리스도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내해드린 대로 재정보고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질서상 재정보고는
등록 교인만 참여